예, 오늘 저희가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좀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이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다른 구절들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뒤에서 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으로, 요즘 말로 치면 이단 교회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마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블은 우리가 뭐 요즘은 영화 때문에 많이 쓰는 말 같긴 한데요. 이상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다른 곳에서는요, 이게 놀랍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말이죠. 이상하니까 놀라운 거죠. 평범하면 놀랍지 않죠. 갑자기 뭐가 이상한 게 있으면 깜짝 놀라죠. 예, 그래서 의미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상하게 여긴다 아니면 놀랍게 여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마블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 마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온 이상한 일들, 또 놀라운 일들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한번 저희가 간략하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읽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마음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전도서 5장 8절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마블이에요. 여기서도 이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전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압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보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또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란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거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워합니다. 오늘날 뉴스에서도 이런 일 종종 보도됩니다. 뭐 갑질 그런 거 보도가 되죠. 가끔 갑질 관련해서. 저는 이러한 일에 왜 놀라워하고 이상하게 여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권력자가 백성을 억압하거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은 이거는 첫 사람이 동산에서 금지된 과일을 먹었을 때부터 반복되어 오던 일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항상 압제해 왔어요.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백성을 압제하거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인류 역사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느 민족, 어느 역사, 어느 시대나 다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이에요. 권력자들이 백성을 압제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놀라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잖아요. 또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삐뚤어진 일이나 잘못된 일을 보고 낙심하거나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은 바로잡을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가 신실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이나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상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것이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모든 사람에게 또 충분한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이제 더러운 영,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1절에 그들이 바다 저쪽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즉시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자기 거처를 무덤들 가운데 두었으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4절, 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숴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은 사슬도 끊어버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5절,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더라.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가졌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로 자해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는 이제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죠. 뭐가 날라오면 피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마귀 들린 사람은 이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6절,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이 사람은요, 지금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밤낮 울부짖을 정도로 감정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조울증 같은 걸 수도 있겠죠. 막 울었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서 또 막 갑자기 막 울었다가 대성통곡을 했다가, 그러니까 감정이 막 불안정했던 거예요, 극도로. 자해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막 자해를 하고 있고 막 밤낮 울부짖고 있고 한다면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의사도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고요. 그 어떤 종교인이나 상담자도 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전화가 와요. 저 전화번호를 공개해 놨잖아요. 많이 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옵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게 다 망하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뭐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만든 곳으로 AS를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고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육체도 막 자해서 다 망가졌죠. 정신 상태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현대인, 저를 포함한 현대인을 보는 것 같아요. 창조자를 만나는 일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창조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걸어오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바로 그 창조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우연이에요. 그렇죠?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그 중에 어느 한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창조자가 딱 그 지역의 그 포인트, 그 시점에 딱 나타나신 거죠. 이 사람에게는 전 우주에서 단 한 분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있던 부정한 영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부정한 영은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놓고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놓고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값이 치러지지 않은 모든 죄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영도 그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간청했던 겁니다. 9절,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니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마침 거기에 산 근처에서 돼지들의 큰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마귀도 그 기도응답을 받았네요.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2,000마리쯤인 그 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다가 바다로 들어가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도요 버텼습니다. 괴로워하긴 했지만, 근데 돼지들은 마귀가 들어가니까 버티지 못하고 다 자살해 버렸죠.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사람보다 돼지가 더 깨끗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요 더러운 영들이 적어도 2,000마리 이상이 있었죠. 그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14절,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역에서 그것을 고하니 그들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보려고 나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자가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더러운 영들은 나갔고요, 바른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어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가야 돼요.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 것도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바른 정신을 갖게 되자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이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벌거벗고 소리를 지를 땐 두려워하지 않더니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16절,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또한 돼지들에 관하여 고하니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을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자가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그분께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면 그 얘기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아프리카를 향해서 선교사로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시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전도는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절, 그가 떠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마버립니다. 여기도. 더러운 영이 들렸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여기서 사람들이 놀란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 백성을 압제하는 것을 보고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는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을 보고는 놀라야 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의 1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더러운 영이 들렸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 들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귀 들린 사람도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남에 관해서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같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똑같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몸에가 돼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출생해서 이미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는 작았지만 한 아기가 나오면 보통 50cm 정도 되거든요. 3kg 50cm. 지금 제가 어머니보다 더 크잖아요. 또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남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니고데모는 물에서 태어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에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적이 없이 그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면 매우 놀랍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 믿은 적 있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 있나요?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모태신앙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무슨 이단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봅니다. 이상하게 여겨요. 무덤가에서 옷을 벗고 자해를 하던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제가 죄를 찬양하는 거나 미화하는 게 아닌데요. 사람의 어줍지 않은 의보다 차라리 죄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죄를 미화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어줍지 않은 의를 가지고 있으면 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도는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정도는 당연히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논쟁을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나도 거듭나야 된다고요?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 들렸던 사람, 더러운 영을 지녔던 사람, 오히려 추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아요. 당연하죠. 복음을 전할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인이란 거 인정하시겠나요? 이러면요.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 할지라도 결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 이유예요. 종교는요, 사람에게 그 정도면 괜찮아. 네가 무엇만 하면 넌 합격할 수 있어.
그럼 넌 구원받을 수 있어. 넌 천국에 갈 수 있어. 넌 극락에 갈 수 있어. 넌 낙원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만 더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이 무엇을 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 있잖아요. 별 생각이 안 나는데 죄를 많이 져서.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요, 아니야, 너 정도면 무엇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얼마를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뭐 3년간 수도를 하든지 뭐 3,000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정도로 하면 너도 희망은 있어.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종교를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장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다시 태어남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모른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야 합니다. 눈먼 자가 시력을 얻고 듣지 못하던 자가 청력을 얻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의 피부가 새롭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놀라워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놀라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영적으로 바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걸 보고 놀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놀라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놀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쓸데없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놀라는지 아세요? 축구 선수가 무슨 골대 안쪽으로 공을 가마차는 거 보고 그런 거 보고 놀라요. 가수가 막 노래하면서 춤추고 막 뭐 걷는데 요즘은 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걷고 그런 거 보고 놀라더라고요. 심지어요, 뭐 보고 놀라는 줄 아세요? 물병 던져서 물병이 딱 바르게 서면 막 그거 보고 놀라요. 막 무슨 챌린지 하면서 막 누가 무슨 뭐 1년 만에 10억을 벌었다고 막 그거 보고 놀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고요. 누구도 주지 못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걸 보고 놀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제 놀라지 말아야 될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과 사악한 사람을 나누어 생명을 주거나 정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보상으로 생명을 주시고요.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면 자기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가서 평안히 안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또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잠든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언젠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 잠자는 성도들이 모두 다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사망과 무덤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 심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저도요 전화번호 공개하니까 뭐 별 전화가 다 오는데요. 막 처음에 무슨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지? 저는 이제 구원 상담만 하거든요. 공개한 거예요. 다른 상담은 하지 않아요. 구원 상담만 하는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자 지금 마트와 했는데 지금 빨리 바꿔줄 테니까 결제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부 계좌번호 붙여주니까 글로 입금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저도 요거 인용할래다 말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모르는 분에게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복음이 궁금하시면 얘기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른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걷지 못하던 사람은 치유를 받은 후에 기쁨이 넘치는 자기만의 어떤 축하 공연을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골 넣고 세레모니 하는 것처럼 세레모니 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계속해서 9절에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받았던 자인 줄을 알았으므로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심히 이상하게 여기며 놀라니라.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오므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했죠. 당연히 놀라겠죠. 다 알아요. 예전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동네에도요 어떤 좀 약간 동네 지능이 떨어지는 형이 있었어요. 다 압니다. 동네에서 그 사람 그 형을 다 알아요. 저 형은 좀 지능이 떨어지는 형. 이상한 짓을 해도 다 사람들이 그러려니 해요. 동네에서 다 알아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걷습니다. 그 막 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놀라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 어째요 이 일에 놀라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상하지 않나요? 놀라는 게 당연하죠. 안진뱅이가 지금 뛰는데 놀라는 게 당연한데 베드로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놀라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셨을 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바라바죠.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충분히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충분히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통치를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던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 이런 기적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충분히 보았던 사람들이 마치 새로운 기적을 본 것인 마냥 놀랍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들은 마치 이러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금 놀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결단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제 그만 놀라라. 많이 보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냐? 양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만 보고 놀라고 있지만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지만 베드로나 요한에게 돈을 주진 않았죠. 사도들은 기독교 무슨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청중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7번째,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놀라지 말 일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왜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지 아세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는 빛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만약 갈라디아서 1장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수많은 마귀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아요. 마귀의 사역자들이 교회 강단에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귀는 유흥업소나 술집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그곳에 침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는 교회 강단을 차지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구원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강단과 목사들의 입을 장악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거나 무슨 헌금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성경의 무지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 강단과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종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것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거짓 복음을 가르쳐요. 8번째,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성령님께서는 무엇으로 인해서 놀라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놀라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분을 떠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단 교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놀라야 돼요. 전 단 한 명 봤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30년 이상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떠나서 다시 개신교로 가신 분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모습을 보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갈 수도 있겠죠. 신천지로 간 사람 단 한 명 봤어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가도 그런 데로 가지? 그냥 개신교로 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제대로 성경을 안 가르쳐서 문제인 거지 개신교가.
중요한 교리는 맞아요, 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그렇죠. 하늘나라 지옥을 믿고요. 근데 이단들은 어떤 교주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글로 가지?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거나 마귀를 쫓아내시거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거나 사탄이 자신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보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분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면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시며 놀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3장으로 가면요. 요한일서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미움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움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종교를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와, 왜 저런 데 저렇게 사람 많이 가 있지? 이런 거 보고 놀라기도 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요, 음녀라는 어떤 거대한 조직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1절,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요즘은 음행을 하는 여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자기 음행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남자친구랑 어디 무슨 호텔에 놀러 왔어요, 막 이런 거 자랑하죠. 그 팔로워가 막 많아요. 몇십만, 막 몇백만이 되기도 합니다. 부러워요, 막 하면서.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음녀는 사악한 여자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음녀들이 잘 나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에서는 사악한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놀라며 이상히 여겼죠.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이것은 사도 요한의 증언이죠. 요한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거의 60년 동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유배되었어요. 그가 전한 복음은 세상 정부를 변화시키지 못했죠. 세상 정치를 변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세상 교육이나 철학자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작은 교회로 모였죠. 교회는 핍박받는 소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을 적어도 1900년 이상 되는 미래로 데려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세상 상업을 통제하는 음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조직인데 막 상업을 주무르고 있어, 세상 상업을. 그 음료는 세상 정치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나마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죠. 이 음료는요, 세상 상업과 정치와 유흥업계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업계. 요한은 수천 년 동안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도 저 음료보다 영향력이 작다는 사실에 놀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천사는 요한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 음료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그 음녀의 권세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음녀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음녀가 나오죠. 하지만 18장에서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지금은 계시록 17장의 시대입니다. 음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세상 정치, 종교, 상업, 엔터테인먼트 다 주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이 17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18장에서 멸망합니다. 19장에서 재림하셔요. 예수님께서.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열려요. 우리는 그들의 미래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음녀가 권력을 잡고 있는 계시록 17장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한 장만 지나면, 챕터가 하나만 지나면 18장이 되고요. 그러면 음녀는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챕터 하나만 지나면 19장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한 장이 지나서 20장이 되면요, 천년왕국이 열릴 것이고, 또 한 장이 지나서 21장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계시록 17장의 시대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세상에. 이걸 보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4장만 지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음녀에 대한 글을 읽고 영상을 보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막 세상 정치, 경제, 막 엔터테인먼트.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 권력을 잡은 음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음녀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행하실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